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나 공사 현장 혹은 위험한 곳에 가보면 안내 표지판이나 경고 표시판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돈 주고 사셨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셨는지 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드렸던 분들은 알지만 참고 계시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두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저기 무슨 표시일까요? 모르겠어. 혹시 그냥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좀 제발 도와주세요. 예, 무슨 표시 같아요? 예, 요철이 두 개 있다 이겁니까? 예, 터널 나왔고요. 일부랑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예, 저거는 표면이 노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면허증 돈 주고 사셨군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잘 알듯이. 방지턱이 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거는 더 중요한 이제 경고 표시인데 이건 웃긴 일이 아니라 이게 어떤 표시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출식 위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는 경고판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많이 무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천에 있는 그 현대제철에서도 7명이 저기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고 한 명은 생명을 잃었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 경고판 하나 무시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을 뻔하는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경고 표시판, 이 경고는 우리의 생명과 매우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으로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명령,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서 너희들이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너희들의 영혼이 죽거나 살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듣고 행하기까지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바꾸어 행하지 않았다. 즉 바꾸는 인생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변화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의 헌신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드리고 이런 것 나중에 하셔도 괜찮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서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아지셨습니다. 복 받을 때는 아멘 하시다가 하나님은 저주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했더니 아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저주들이 선포되고 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말합니다. 복을 저주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정말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주셨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통하여서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은 뭡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복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복이 임했고요. 또한 죄에 대하여 그분의 용서와 충분한 속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모든 혜택을 박탈시킬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지도자였던 엘리,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를 자기가 맛있는 부분을 막 고리로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 저주가 나옵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손들을 멈추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의 후손이 끊어질 거야 라는 저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우리의 대가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를 끊을 만큼 너희가 현재 하나님을 너무나도 멸시하고 너희들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는데요. 또한 그것이 끊어질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이유가 혹시 이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아이들 조금 더 좋은데 안 데리고 가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어디야? 라고 전화 왔을 때 걱정했잖아. 걱정하지 마. 주일 이 시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어나 사나 예배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손들에게 주일 성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 자녀들이 듣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오늘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어려운 순간도 믿음으로 이겨나는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신앙의 대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저주가 나오는데요. 좀 오전 시간부터 죄송합니다. 이제 곧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얼굴에 뭘 바른다고요? 아주 바람이 좋습니다. 똥을 바른답니다. 똥. 여기서 똥은요, 희생제물을 죽일 때 나오는 배설물입니다. 절기 드릴 때 드리는 희생제물의 배설물. 이것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성 밖에다가 아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배설물이 성전 안에 막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약의 성전은요,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동물을 막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 막 배설물이 막 널브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성 밖에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배설물이 그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그 정도로 멸시하고 있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정도 타락했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부정한데도 제사장이 그것을 괜찮은 거야 라고 여겨줬답니다. 즉 제사장과 백성들이 결탁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건 먹고 살려고,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부정한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옳다 인정해주고, 백성은 이때다 싶어서 제사장이 그거 받아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완전한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똥을 바른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사명입니까? 그러나 그 얼굴에 똥칠을 해버린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똥과 함께 버려져야 할 이 제사장의 직무, 너는 모든 제사장의 직무에서 이제 배제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명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부족해서 이처럼 이야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 제사장에게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려다 부족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 그냥 습관에 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거라는 그런 단순한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잘못 예배하는 그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크면 클수록요 정말 책임감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그거에 합당한 벌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모든 공적 예배는 참석하기로 여러분들은 이미 서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책임 안 지십니까? 직분자들은요, 이미 직분을 받을 때요,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봉사하고 재정적인 것도 열심히 감당하겠노라고 이미 서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이미 서약했는데 왜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몇몇 누구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교회가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책임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맡은 바 직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들을 계속 이제 좀 보겠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조금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책망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들이 깨트려버린 이 레위 언약을 나는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이 언약을 계속 나는 너희들과 지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것을 항상 있게 하려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바라며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속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말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그 평강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생명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언약을 이미 맺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5절은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런 레위 언약이 어떤 언약이고 어떻게 이 언약이 맺어졌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레위인을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장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서 장자를 계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세우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지파를 택하는데 그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레위는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데 정말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데 어떠한 자격이 있었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랑거리가 되게 함이었으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레위는요 야곱의 아들인데요, 특별히 시므온과 함께 그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이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것을 복수를 합니다. 그만큼 다혈질이고 급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 특별히 이 레위에게 흩어질 거라는 저주를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요 흩어져 살게 됐죠. 그게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레위인으로서 살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죄지은 백성들 3,000명가량을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릴 거야 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즉 아버지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서도 사용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레위인을 너희들의 헌신을 보고 이제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파로 삼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 그러므로 희생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버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타락했던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레위와 맺은 언약을 난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 지금 다시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내 마음을 좀 알고 나와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레위 언약을 맺었던 그 레위들은 어떻게 살아갔었는가? 레위 제사장들은요,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신했던 제사장들은요,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엔 불의함이 없었답니다. 자기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거짓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제사장들은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죄를 떠나게 했던 이 제사장들, 바른 길로 인도했던 이 제사장들이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대저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제사장들은 입술의 지식, 이것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 백성들은 그의 율법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제사장은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 되고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원해야 된다라고 오늘 7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조금 위로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불검 같은 말씀, 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나를 수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이 임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따뜻하고 기분 좋고 우리가 들을 만한 말씀을 원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서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들의 입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꼭 받고 돌아가겠나라고, 하나님 나에게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당시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옳은 길로 인도하고 정도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 있었고 따르는 백성들을 더욱더 악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사람에게 치우치는 게 특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이게 고민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것 압니다. 근데 목양해야 되는 양떼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처 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목회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를 원합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제자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경고하시는 이 말씀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죠. 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내 기분 따라 예배드리고 내 마음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레위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참 예배자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